자리 정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뒤쪽에 앉으시면 또 뒤에 오신 분들이 자리를 좀 잡기 힘드시니까 조금씩은 앞으로 좀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조금씩만 앞으로 자리를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함께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온 세상의 교회들이 함께 기뻐하며 교회가 시작된 것을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를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힘차게 인사할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자, 그래서 나도 부활합니다 라고 한번 다시 한번 시작.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복된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기를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죽음의 저주와 멸망을 끊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부활의 아침에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갖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 안에서 모든 상황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썩어질 땅에 것에 두었던 모든 헛된 소망, 정욕을 온전히 버리게 하시고 세상에 사람의 물질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일상하며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즐겁도다 이날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였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며 온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다 함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힘차게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다시 한번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한 죽음이시고 고난이셨습니다. 또 주님의 부활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나에게 더 영원한 나라가 있고 더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승희 장로님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많이 아프셨습니다. 돌아가실 것처럼 많이 그렇게 힘드셨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두 발로 걸어오신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 생명을 주시고 건강하게 보내신 거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또 우리 생명을 정말 아끼시는구나,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우리 주님 오래 기다리시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해서 찬양할 텐데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그 능력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여러분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함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간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잠깐 눈을 감고 잠깐 묵상하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셨습니까? 또 실패하셨습니까? 또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또 마음이 어두우십니까? 또 예수 믿는 삶이 기뻐야 되는데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감사가 잘 나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일 앞에 과연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로 여기고 믿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과 판단과 소원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시고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복종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 주관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갈등하고 또 끊임없이 핑계와 변명으로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나쁘고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나의 왕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구하는 그런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죄 전에 불러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복된 얼굴로 함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며 함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나 자신의 중심 살았습니까? 주님,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을 믿었습니까? 주님, 철저히 주 앞에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서지지 않고는, 내가 무너지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이 길을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부서지게 하여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무릎 되시며 보좌되시며 무당한 죄가 될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붙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모두 불안에서 건져주셔서 아버지의 기운이 걸어왔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들어가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복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우세요? 예, 에어컨을 좀 잠깐 켜주다가 좀 왔다 갔다 해주실 것 같아요. 더우신 분이 많으신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박삼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이 한 시간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지만 부활의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기쁜 소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전하며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열린 시온 교회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와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더욱 성숙해져가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속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배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삶 속에 경험하여서 주님의 참되고 신실한 제자들로 삼아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 이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더욱더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를 위협하는 풍파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연약해 보이지만 복음의 능력을 순종하는 그분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쓰임받는 도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에 저희도 함께 기도하며 또 물질로 후원하며 죽어가는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자원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세우신 이주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겸손하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고국을 방문할 때에 하나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세워지며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줄 줄로 믿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뤄진 저희 모두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이고요. 오늘 부활의 기쁨을 온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된 날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사랑의 식탁 교제가 있고요. 또 청년부에서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가서 여러분 드시지 마시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나눠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중 예배 계속 제가 한 달 동안 교회를 비우게 되는데요. 모든 예배들은 다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수요 교리는 제가 줌으로 강의를 하고요. 금요 성령 기도회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각 부서에서 계속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도 역시 장로님들과 안수이사님 인도로 계속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없을 때 더 열심히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뜻에 여러분이 잘 복종하시고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식사 모임 가운데 우리 마켓 선교회에서 선교해 주시는데 구역 1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역 식구들 만남인데요. 구역별로 만나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구역을 운영하지 서로 또 인사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교사역팀 광고를 드릴게요. 과라니 마을과 가르파 지역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물품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물품은 옷 종류, 특별히 남성 옷이 많이 필요하대요. 제가 보니까 남자분들이 옷을 많이 이렇게 저희도 많이 입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서 뭐 달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너무 낡거나 내가 입지 못하는 것, 너무 낡은 건 또 안 입으신대요 거기서도. 그래서 쓸만하지만 내가 지금 안 입는 옷 있으면 그거 가지고 오셔서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신발, 가방 뭐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데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육사역팀 광고인데요. 홍진희 집사님 16주간 1대1 제자 교육 수료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셨고요. 잘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섬겨주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생부 지금 1박 2일 미니 수련회 중입니다. 어제부터 지금 수련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너무 기뻐하고 또 교사들 전사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격려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사역 광고인데요. 5월부터 사랑의 식탁 나눔이 있습니다. 봉사조는 식당 게시판에 붙어 있는데요. 확인하시고 조금 이렇게 나는 왜 여기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단 한번 잘 순종해서 따라가 보시고 만약에 또 이게 부족함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잘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좀 넓히셔서 그냥 잘 따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쌀 기증에 풍성하게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는데요. 쌀 5포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제가 주방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성현숙 권사님이나 우리 이상지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출발해서 1개월 정도 한국에 저희 어머니 모시고 또 뵙고 또 모시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없는 동안 주일 설교 일정 최은숙 목사님이 4월 24일, 5월 8일 해주시고요. 5월 1일은 이덕규 목사님, 그다음에 5월 15일은 이명만 선교사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없더라도 말씀 열심히 들으시고 예배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목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꼭 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있는데요. 조승일 장로님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권사님, 박형정 권사님 잘 계시죠? 예, 다음에 꼭 같이 뵈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알란 전사님, 장바울라 전사님 미국에서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실래요? 아기랑 같이 둘이 갔는데 아기를 알고 달고 왔네요. 우리 장바울라 전사님도 또 출산하면서 정말 많은 위기를 겪었는데 주님께서 또 살려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함께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순간들이 돌아보면 다 은혜이고 또 감사할 일들이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엘리아스, 엘레나 부부 또 부모님 같이 오신 거예요? 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멕시코에서 오셨는데 잠깐. 예. 파울라가 가고 조금 아기가 있어서 내가 일어나지 않게 한 거니까 괜히 또 나중에 예. 잠깐 일어나서 같이 일어나 엘리아스. 예, 우리 잠깐 환영합니다. 예.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특별히 부활주일날 함께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잠깐 또 서운한 소식도 제가 좀 전해야 되는데 우리 박상일 장로님 두 아들이 신우가 4월 27일날 미국으로 이제 완전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제가 없는 때 떠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잠깐 인사를 좀 시키려고 하는데 잠깐 일어나 줄래요? 신앙의 신사가 일어나서 우리 청년부 또 학생부에서 든든하게 있었던 친구들인데 가게 돼서 너무 서운하고 또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나 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두 청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또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 것을 믿고 기쁨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두 청년을 잠깐 제가 말씀 하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가서도 이사야 43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들이 두 청년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고 또 불사르지 못할 것이고 넘치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힘들 때도 또 어려울 때도 또 낙심될 때도 외로울 때도 잘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승일 장로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너무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기쁘고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장로님 건강 지켜주셔서 이제 두 발로 걸어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게 하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그 고백들이 또 그 간증들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서 더 많은 믿음의 고백과 간증과 열매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후유증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알란 전사님, 파울라 전사님, 그리고 딸 이레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딸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공부와 그들의 사역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환난도 훈련도 어려움도 허락하셨사오니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더욱 겸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리아스, 엘레나 가정 또 우리 부모님 함께 했는데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건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백수길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일어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두 형제 신앙의 신우를 미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모든 만나는 사람, 만나는 환경, 만나는 교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지키심을 믿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원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또 많은 성도들과 또 부모님의 기도를 힘입어서 또 말씀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고 응답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1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앞에 말씀 본문 가스트 채널도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8절 4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잠투정하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서는 엄마는 노래를 불러주거나 살살 흔들어서 아이를 재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아기가 호기심 때문에 가스난로를 향해서 불타오르는 가스난로를 향해서 돌진한다면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요? 소리를 치겠죠. 그리고 불에
아이를 잡아채서라도 불에 데이지 않도록 막아낼 것입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소리치며 자기를 낚아채는 엄마 아빠에게 놀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평생에 안고 갈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소리쳐야 되는 것이고 깜짝 놀라게 해야 되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난로를 향해 돌진하는 아이처럼 자신의 영혼이 자기 죄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오늘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마시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취미생활하고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면 탐심과 정욕을 따라가는 삶으로부터, 죄악의 삶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대할 때 그냥 때 되면 저절로 알아지고 때 되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냥 그래서 죽기 전에만 돌이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도 하지 않고 전화를 하지도 않고 뜨거운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힘도 약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으로 살기나 하는 건지 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믿음이 진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믿음이면 됐지 뭐 또 다른 뭔가 필요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앞에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잠자며 일하는 그곳에서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알고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라고 끝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단지 시작일 뿐인 것을 가지고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신자들 속에서 우리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맨날 성경 보고 쓰고 외우고 유튜브 찾아서 매일 설교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으로 믿음이 자랐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달달 외우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이야말로 가장 믿음이 좋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세요? 천국 갈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 어떻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24장을 보면 몇 차례나 예수님께서 왜 믿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몸으로 나타나셨는데도 믿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오늘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걸까?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요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24장 1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6절 15절 16절 우리 15절 16절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그들 늘 봤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같이 얘기도 하시는데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어이없는 장면 36절 37절 보세요. 36, 37절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듣기 좋게 영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의미는요 고스트. 뭐죠? 유령, 귀신이에요, 귀신.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라 귀신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그래서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42절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아니, 기뻐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믿지 못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먹을 것을 달라, 생선 반토막을 드세요. 왜냐하면 유령은, 귀신은 못 먹잖아요. 먹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진짜라는 것을,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증명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는 걸까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그렇게 가렸던 걸까요?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날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믿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계속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것.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의 억압을,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억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분, 이것을 예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분의 그 죄사함을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를 이 세상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메시아를 찾은 거예요. 눈이 가렸다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메시아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메시아를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신자들이 똑같아요. 현실적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켜주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또 내 생활에 풍성하게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주님을 나의 주로 보기 때문에 결국 뭘 못 봐요? 죄사함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내가 직접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자녀가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끊임없이 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성경과 다른 믿음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26절 보시면요, 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다 성취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또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실 것이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그 주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이 된 것을 다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그 성경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왜라고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분이 아니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솔로몬의 시대처럼, 다윗의 시대처럼 회복시켜서 큰 왕이 되고 그 옆에서 다스리는 것, 이것을 원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다윗처럼 승승장구하는, 영광만 있는, 그리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열심히 주님을 따라 다니고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3년 6개월 따라다니면서 기적 다 봤잖아요. 그 주님으로부터 그 강의를 다 들었잖아요. 성경 해석 계속 해주셨잖아요.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습니까? 자기들의 마음이 부서질 때까지는 절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한 신앙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4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신앙에 대한 나의 환상들이요, 교회에 대한 나의 기대, 또 서로 성도를 바라보면서,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대와 기준들이 있어요. 이게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때 그때서야 바르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 나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방법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그들이 갖고 있는 판단,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과 기대들을 다 부수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왜요? 이렇게까지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는데, 잠시 도망쳤지만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여전히 믿지 못한다는 자신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슨 한계를 깨달았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기대와 환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다 이해했고 믿음의 고백도 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그들의 생각과 이해를 바꿔버릴 때, 그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갖고 있는 믿음은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나랑 달라요. 내 생각과 달라요. 내 기대와 내 소원과 달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나를 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시겠습니까? 왜 눈이 가려졌을까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는데 뭘 깨닫게 하셨는지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6절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전적으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절을 맞이해도 고난주간이 돼도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바로 나 때문인데 어떻게 이것을 나와 상관없이 생각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 인생도 힘든데 나도 원래 고난받는데 여러분, 나의 고난과 주님의 고난은 달라요. 나의 고난 때문에 주님의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나의 고난을 주님에 맡기는 시간인데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시간 갖고 어떻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놀러가고 떠나버려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이 삶이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실 시작도 못한 거예요. 신앙 시작도 못한 거예요. 누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두 번째 주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7절 보시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요, 그 다음에 뭘 우리가 알게 되냐면,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해 주시죠.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절망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그 죄를 갖고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 게 아니라 그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죄처럼 죽으셨어요. 소문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남의 죄를 알고 남의 잘못된 것을 알면 큰 소문내고 이야기하고, 왜 우리는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갈까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이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나 자신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의 이름으로 자기를 죽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믿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이제는 영원한 구원에 들어간다. 이 구원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죄 가운데서 살게 하고,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긍휼은,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은 지속되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알고 믿을 때, 이런 고백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또 고백한 사람이, 체험한 사람이 나가서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할까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내가 도대체 뭘 회개할지 모른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있다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병자십니까? 이 의식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잘 안 찾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건강하니까, 몸이. 나는 나름 의롭게 살아가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나는 계속 나 자신을 이렇게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괜찮은 줄 알고 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내 삶에 자꾸 쓸모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펴시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바로 거기서 참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향한 모든 예언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완성되었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내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주님과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깨달은 사람에게 여러분, 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기쁘게 예수님을 나가서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내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정죄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난을 멈출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면요, 다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지, 누구를 우리가 용서하고 누구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지 심판의 자리에 설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바라볼 때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임을 알고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전함으로 온전한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부활,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나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바라볼 때 왜 그랬냐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죄와 억눌림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제는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할 수 있어요 라고 평강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또 모두 허물이 많기에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고 기다리고 또 참고 이해해야 되는 존재들이지,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심판자에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려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예수님만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사옵나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